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가피풀 규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밝히 조명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로 살아 하루의 삶 또 우리 일련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늘 이제 새해를 좀 시작을 하면서 저 개인의 삶,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역,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비전, 이렇게 올 한 해 이렇게 꿈을 좀 꾸어 봅니다. 항상 꿈을 꾸어 볼 때 이렇게 결부되는 단어가 있다면, 결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작은 곧 결산 같아요. 시작을 하면 어떤 비전의 또 마지막, 마감, 또 열매, 결산을 생각하고 달려가야 그래도 그 뜻하고 목적하는 대로 그래도 바른 길로 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죠. 이 속담의 의미는 사람은 삶의 의미, 또 자기 존재의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라는 뜻일 것입니다. 사실 이름 석자, 뭐 돌이나 나무에 새겨본들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죽고 없어진 이 세상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런 뿌리 깊은 욕망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새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적어도 왔다 갔다는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살아온 삶을 되짚어 보기도 하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또 그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 인간일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또 무엇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중에 후회가 없겠습니까? 그저 이 땅에 한평생 살면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놀면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고 확인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향방 없이라는 단어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어떤 확정된 목적 없이라는 뜻이죠. 이 말의 강조점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생 동안 어떠한 분명한 목적 없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이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또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지를 늘 의식하면서 그 특정한 목적 의식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름질이라고 나오는데 헬라어로 스타디온, 이 영어로 스타디움 같은 말이죠. 이 스타디움의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다름질, 달리기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다름질은 고대 경기 중에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m, 200m 이 정도 되는
육상 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이 사람의 인생을 무엇을 얻기 위한 어떤 인간의 다양한 노력을 달리기에 비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역시 우리 인생을 이 달리기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이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정해진 규칙을 지키고 또 코스를 따라 결승점만을 향해서 달려야 할 것입니다. 정해진 규칙과 코스를 따르지 않고 결승점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달리게 되면 그 선수는 바로 실격 처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경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향해 달리는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결승점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에 따라 달리지 않으면 분명한 것은 상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결국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그 분명한 목적 의식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할지 분명히 정해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열심히는 살았으나 맹목적인 인생을 살고 마는, 그래서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후회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도 분명한 목적 의식 속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졌던 목적 의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정신과 열정을 쏟으면서까지 집중했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었습니다. 24절, 25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목표 의식을 정해야 하는데 그 목표가 이 땅에 있는 것이라든지 혹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이겼다 한들 잠시 내 마음에 어떤 성취감은 있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설령 높은 탑을 쌓았다 한들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결국 그것을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구했던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칭찬과 그의 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것을 추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말씀대로 충성했던 헌신했던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칭찬과 상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것,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그것을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정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충성하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 즐거움, 이 상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그의 목표로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한평생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압니다. 길을 걸어도 밥을 먹어도 그는 오직 복음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는 복음을 전할 기회만 노리며 살았습니다. 박해를 받는 순간에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참고 견디며 복음을 위해 열정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더 전도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수고도 그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의 생애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의 인생의 당면한 직접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부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전신전력으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여러분 최고의 경건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최고의 경건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삶에서 실제이신 예수로 사는 삶,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당연한, 당면한 직접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저는 특별히 목회자로서 나의 당면한 주님의 뜻, 직접적인 목적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내 삶의 실제이신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의 조명하심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배달하고 주의 사랑을 배달하는 기수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당면한 직접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저도 여러분도 바울 사도도 생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산입니다. 결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당면한 직접적인 그 목자의 순종의 말씀을 붙들고 늘 몸부림치며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전심전력으로 나아가지만 그는 늘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상받기를 사모하며 목적을 향해 달려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그토록 무서워하던 아버지의 구두를 많이 닦아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참 멋을 많이 내시던 분이었어요. 그 드라마 야인시대 이런 데 보면 그 주인공들이 이렇게 롱코트에 롱부츠, 구두 신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아버님도 그랬어요. 어린 시절 제가 회상해 보면
얼마나 멋을 내는 분인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외출을 이제 몇 달씩 이제 외출을 나가시죠. 한번 집을 나가시면 몇 달 있다가 이제 돌아오시고 그러는데, 이 나가실 때 저한테 제가 막내이니까 구두를 닦게 해요, 구두를. 그런데 저는 이 구두를 닦을 때 입김을 불어가면서 아주 열심히 닦습니다. 네. 빛광, 구두가 아주 반짝반짝 하도록 구두를 닦아 놓기도 하죠. 그런데 구두를 닦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추운 날씨에 그 구두 닦으려면 손 시렵고 힘들겠잖아요. 그런데 구두가 반짝반짝 광이 나도록 열심히 닦아 놓으면 이 외출하시는, 몇 달씩 외출하러 나가시는 그 아버지가, 야, 기수야, 너 구두 잘 닦았구나. 그러시면서 뭐 용돈 주시고, 그 칭찬 한마디 하시는 거. 여러분,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그 어린 시절에 예, 더 기쁜 마음으로 다음에는 더 열심히 닦아야지. 그 칭찬 들으려고. 열심히 우리는 구두 닦잖아요. 예. 마치 이 사도 바울의 의식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평생을 바쳤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최종적인 인생의 목적은 오늘 이 세상의 영광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상 받는 것, 칭찬 받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얼마나 사모하며 분명한 목적을 가졌는지 그는 늘 매 순간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2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실컷 전파하였는데 정작 도리어 나는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닌지 두려워했다 이 말. 그는 늘 이 분명한 최종적 목적을 가지고 그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믿음의 경주에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멋진 고백,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도 아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모해야 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받게 되는 그 상을 생각하는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어진 일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신전력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하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반드시 주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상급과 영광을 사모하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이 보다 더 보람되고 의미 있고 주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규장, 카피플,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을 내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당면의 직접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주님의 기쁘시게 하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맡겨진 일들 속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기뻐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결산의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칭찬받는 그날을 생각하며 여러분 그 목적을 향해 여러분 뒤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오늘도 달려나아가실 때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주님이 일으키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면류관 예비된 그 면류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 받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늘 그 목적 의식 속에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